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죄에 대한 목록을 열거하며 거짓된 가르침은 논쟁을 일으키고 각종 죄악을 저지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였는지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의 세 가지 영역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것, 자신을 믿어주신 것,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전에는 하고 나의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간증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회방자는 신성모독자란 뜻입니다. 핍박자란 단어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좇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자로 번역된 단어는 거만하다, 난폭하게 행동하다, 오만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광포하고 무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의미의 세 단어를 사용해서 과거에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원문으로는 넘치도록 풍성했다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바울의 감격을 절절하게 드러냅니다.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너무 많다, 남아돌다 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압도당할 만큼 풍성합니다. 바울의 신학에 있어 은혜는 뿌리요, 믿음과 사랑은 줄기요, 사역은 열매입니다. 15절.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과 다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신실한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 자기가 가장 악하다고 연결시킵니다. 특히 현재 시제를 써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가 우리의 간증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임에도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에게 나타날 결과가 그 후에도 계속 같은 모양으로 계속될 것을 바라시며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들이라 부른 것은 자신과 디모데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거짓 교사들의 악한 다툼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다툼,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다는 단어는 명백한 군사 용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의 자세를 가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1차적으로는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이단들과의 투쟁이며 2차적으로는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교회 안에 변론을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투쟁입니다.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믿음과 양심은 관계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자아를 말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 생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서 목회자가 선장이라면 선한 양심은 올바른 항구에 이르도록 안내해주는 키인데 그것을 배 밖으로 던져버릴 때, 즉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그 배는 믿음의 파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인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출교 판정을 뜻합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세상을 사탄의 영역으로 간주해서 출교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사탄의 영역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출교는 단지 정죄의 목적만이 아니라 교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훈을 받고 깨닫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심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대속이라는 사실과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나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도덕한지, 내 죄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체성이 바뀐 모습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두고두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개인적인 회심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날 위해 치른 대가를 안다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옵니다.